오늘 교회론 1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강의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좌우 앞뒷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부터 수요 예배 교리 시간 교회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매주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지만 정작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단순한 건물처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종교기관 정도로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저 내가 은혜 받기만 하면 되는 곳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작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혼란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고 해도 아마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교회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의 예배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알아야 되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타이틀은 교회의 기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누가 교회를 세웠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세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우셨지, 당연히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누가 교회를 세웠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을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건물이나 조직을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자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아시는 영적인 교회, 참 신자들만이 모여있는 그 교회만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또 그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말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대답이 모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기원에 대한 큰 흐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기원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의 기원 첫 번째 칸에 교회의 기원에 관한 큰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 둘째, 셋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둘째, 이후. 아멘. 교회의 기원은 크게 세 가지 흐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교회의 기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큰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시기를 연결해서 보면 우리는 교회의 시작을, 성경이 말하는 통전적인 교회의 시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도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구약에서의 그 표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원자로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교회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교회가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연결된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원에 대한 두 번째 흐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교회의 기원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직 교회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교회는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학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기간 가운데 이미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그 무리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공동체 자체가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론에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오늘날과 같은 조직적인 교회, 제도적인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가 이때 만들어졌고, 이 공동체는 이후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교회가 생겼다라는 이 말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원에 대한 세 번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입니다. 교회의 기원에 대한 흐름 중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이 초자 들어간 뭐라고 부르죠?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살아갔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조직적인 교회가 이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교회를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의 교회, 예수님의 부활 이후 교회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사역 위에서 공동체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공동체가 부활 이후 본격적으로 교회로 이어진 것입니다. 듣자 보니 큰 흐름 세 가지를 말했는데 어느 것은 교회가 됐다고 말하는 것 같고 또 어떤 것은 교회가 되었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공동체가 그때 형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제도적인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께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를 교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교회를 어떤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교회의 어원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 숫자 2로 표시된 교회의 어원적 의미 에클레시아라고 기록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다 헬라어를 읽으실 수 있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교회의 원어가 헬라어로 뭐죠? 에클레시아. 학업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어원적으로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앞에 스펠링 두 글자, 이것을 에크라고 읽는데 이 뜻이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밖으로 불러낸,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뭐라고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어원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뜻을 위해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에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단체나 제도적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도적인 교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사람들 곁에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해서 교회는 단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떼어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거기 유인물에 교회의 이중적 구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과, 아멘.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존재이기도 하지만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교회는 건물 중심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특정 장소나 조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신약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보다 더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누구에게 속한 공동체이며 교회가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 성경이 비유를 들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입니다. 우리 거기에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유기적인 생명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되면 바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없듯이 교회 역시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 교회 역시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표현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면서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표현은 교회의 생명과 성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머리로부터 생명과 명령을 공급받듯이 교회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참된 성숙은 단순한 외적 성장이나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데,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본받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성장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은 교회는 서로 연결된 지체들의 공동체다. 서로 연결된 지체들의 뭐라고요?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 서로 협력하여 기능하듯이 교회 안의 성도들도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돌보아주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된 살아있는 유기체다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를 빌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는 단지 교회의 머리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안에서 교회 가운데 현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성령의 전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우리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아멘. 성령의 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교회를 성령의 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 자신의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 영적으로 현존하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중심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대신해서 이제 교회를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이유, 크고 좋은 건물을 가져서 아닙니다. 외적으로 화려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이유는 외적인 규모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은 우리 가운데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장소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휩쓸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교회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이 표현을 빌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전이라는 이 표현은 교회가 공동체적인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개인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단순한 통치와 임재를 넘어서 세 번째로 사랑과 언약의 관계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런 비유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멘.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신약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이에 사랑과 언약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를 사랑하는 남편처럼 교회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생명까지,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이 표현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공동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신부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충성, 정절과 순결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순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신앙적 순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속화와 물질주의, 권력 지향성이라는 유혹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다시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를 비유하는 표현 네 번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단순한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서로 돌보고 책임지는 관계 안에 있다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성도들과 함께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 이 공동체를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 아래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래 죄 아래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며 하나님의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먼저 성도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구원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은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종과 성별, 사회적 신분, 사회적 계급으로 차별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차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은 더 나아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의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지체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 두려움에 떠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설명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설명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근원적으로 세우는 기초가 무엇인가? 교회를 근원적으로 세우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내용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가장 근원적으로 세우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앞에 설명한 교회에 대한 비유들은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고린도전서 3페이지에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두 번째 성경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아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며 선지자들의 예언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기초는 어떤 인간이나 제도, 사상이나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신이 교회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교회의 삶과 존재 방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거기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적혀져 있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삶과 존재 방식에 이러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종이나 민족, 국가나 정치 이념과 같은 세상의 기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아멘. 교회의 선포와 성례전, 그리고 교육과 봉사, 사명과 예배는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아멘. 교회의 기초, 예수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방향성과 목적 역시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의 성공이나 영향력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은 넷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통치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생각이나 특정 지도자의 의지 혹은 정치적 방향성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 되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관심 역시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섯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시면 교회의 진리성과 진정성을 판단하는 그 기준 또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 어떤 교회도 완벽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특정 시대의 모습이나 전통만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다시 오실 아멘.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 교회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긍극적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존재와 삶 그리고 목적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백성들의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신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외적인 규모나 제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도 간의 공동체성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위기와 도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외적인 성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외적 성장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땅끝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 6번에 한 주간 함께 생각해 보기라는 그러한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대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왜곡해서 보았던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의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유인물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교회에 대해 고민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